시편 125편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큰 지역이 있습니다. 아크로라는 게 아주 높다, 최상의, 최고의 그런 뜻이 있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합치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이런 뜻이라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도시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에다가 동네가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좋고 세상을 이렇게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딱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 꼭대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제일 높고 잘 보이는 곳을 찾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을 짓고,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떨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을 성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성전산을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창세기 22장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바치라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을 모리아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훈련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산이 성경에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역대하 3장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은요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이 들어서 내가 백성이 얼마나 있지? 숫자를 세보고 싶었어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건 군인도 그만큼 많이 뽑을 수 있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교만의 욕죄가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와 교만을요 무서운 심판으로 책망하셨어요. 막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중에 그 심판이 딱 멈춘 것이 어디냐? 그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을 책망하셨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을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의 터로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터를 정했다. 그럼 다윗도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나 우상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성전을 지을 곳이니까 제일 높고 경치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다윗이 딱 정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산, 모리아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해발 740m예요. 굉장히 높죠. 740m.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 모리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게 감람산이에요. 이쪽 남쪽에 있는 게 시온산입니다. 여기 있는 게 815m, 이쪽에 시온산이 765m예요. 성전이 있는 모리아산 740, 감람산이 815m, 그러니까 75m 차이 나죠. 아파트 26층 정도 높이 차이로 감람산이 더 높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주변에 비슷비슷한 산 세 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데다가 성전을 딱 지은 거예요. 거기다 솔로몬이 성전, 아버지가 터 잡은 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든 아니면 그게 왕거리는 무엇이 됐든 그 무엇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일단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 나를 심판하신 그곳에 다윗이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터를 잡은 거죠. 시편 125편의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같이 영원토록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두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사람이 언제 망할까 이거예요. 언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은 100%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리아 산에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하 23장의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얻게 된 수많은 여자들이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와서 자기 부인 삼은 여자들이 결국 왕의 마음을 돌려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이 돌았을 때 솔로몬이 한 게 뭐냐? 그는 우상을 택했고 그는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오른쪽에다가 산당들을 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오른쪽에 산당을 졌던 것.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815m짜리 감람산 오른쪽 봉우리 꼭대기에다가 거기다가 솔로몬이 산당들을 졌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오른쪽 봉우리를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경치 위에 거기다가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을 짓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우상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솔로몬이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솔로몬의 인생 초반은요.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은요. 뒷부분이 허무하고 후회로 가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산처럼 둘러 지키시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인생이 뒤로 갈수록 그의 인생이 허무와 후회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산들이 두르고 있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둘러 지키실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똑같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 내 삶에 주님 임하셔서 권능의 팔로 나를 둘러 지키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산이 둘러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간증자로 사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